사람마다 각자가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리고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던 그 관심 부분을 제가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기도 제목들도 다 다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같이 임직하는 그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안에 있는 차세대의 그 교육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팀을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 지하철이나 또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다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구걸하시는 분들 좀 계시면 요즘 우리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많이 이렇게 잘 못하지만 뭐 주머니에 동전이 있거나 뭐 1,000원짜리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가면서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요즘 좀 세계가 위기죠.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미사일이 막 왔다 가고 150기의 미사일이 또 와서 또 치기도 하고 서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본격적인 전쟁이 막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미국은 또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또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공격하면서 서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여러 곳곳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진압하려고 하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난다고 막 얘기하고 서로 또 군이 투입되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직접 가서 싸울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 나라의 그 많은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많은 물가들이 막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 나라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이 그대로 다 세상에 다 미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 한 영혼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보는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보는 영역들이 다른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내용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로 여러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함께 하실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죄악이 만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또 릴스를 보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인터넷 매체를 접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그냥 딱 뜨니까요. 어떤 기사를 클릭하면 그 기사에 광고가 엄청나게 달려있는데 성인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내가 보게 돼요. 우리만 보게 될까요? 아니요. 스마트폰을 누가 갖고 있나요? 청소년 애들 다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 클릭만 해도 많은 그렇게 유해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돔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과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그 악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많은 그 청소년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얼마나 성착취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돈을 쫓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만 주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돈만 주면 청부살인이 쉽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돈만 준다면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정말 악한 이 세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쟤네들을 쓸어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데 악한 세대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지금 계속 간다면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야.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 똑똑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보기로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르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좀 이거 불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 안에 의인도 같이 섞여 있는데 저기서 멸하신다고요? 그러면 좀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서 전 긍휼을 여겨주셔서 저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소돔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저 땅에 의인 50명쯤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의인 50명이 있었을까요? 다음 기도를 보면 알아요. 왜요? 45명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5명만 깎아주세요. 5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 가운데 50명이 없었어. 그래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5명이요. 45명만 있으면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저기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4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으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또 30명으로 돼요. 30명. 하나님 30명만. 또 30명이 있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명만 해주세요. 20명의 의인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10명이에요. 10명.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 소돔 땅에 이 50명, 최소한 10명은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있을 때에 다 멸하지만 그 안에 의인 롯은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소돔 땅 안에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러면 의인 롯은 거기 가서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삶을 살았냐? 소돔이라는 땅이 그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데 롯은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며 살았냐? 지금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인인 롯은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밖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패널들이 서로 이제 정치 패널들이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국힘당에서 뭐 민주당을 막 이제 얘기해요.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요. 지적하니까 이 지적을 받은 사람 민주당 쪽 그 패널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먼저 제대로 해놓고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부터 똑바로 살아야 그렇게 해야죠. 너희부터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저 나라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히 알았어요. 어떤 것인지.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들을 같이 멸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타국 땅에 있는
많은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임을 인정했어요. 오늘 말씀 27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저기도 보니까 우리보다 좀 못하지만 저기 좀 회복해 주세요. 이게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함으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헌금도 많이 내면서 따다다다당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이만큼 헌금 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보다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전 세리만큼 저런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건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면 야, 나 좀 알려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하율이랑 같이 있다가 하율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화가 막 여기,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핸드폰이 잊어버린 사건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어떻게 할까? 얘도 핸드폰을 잊어버리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굉장히, 야, 그렇게 챙기라 그랬잖아. 평소에는 그렇게 손 잡고 다니더니 핸드폰을 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릴 때 하온이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지. 내가, 하온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화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제 그 언어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좀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화낸다고 해서 갑자기 핸드폰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지. 핸드폰은 결국 찾았습니다. 제가 이따가 찾은 일화를 좀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도요,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내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쟤네들을 멸해야 돼. 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결정해 볼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그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기 바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와 또 열방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라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봤다면 그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가 있지? 뭘 기도하지?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제목 써내세요. 뭘 써내지 내가? 기도 뭐 할 게 뭐 있지?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만 하나만 봐도 거기서 기도 제목이 막 쭈르륵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본 그곳이 바로 기도할 곳이에요. 네, 기도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